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언제 주님만 선택하며 주님 따라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다시 오신 왕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우리 절로 고백합니다. 에스겔의 왕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비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네.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외치는 소리 우리 주님의 주사 일꾼 되어서 주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다시 오신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주님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다시 한번 전심을 고백합니다.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높이 말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 다하여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를 향한 갈망으로 주를 향한 사랑으로 넘쳐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인도자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여 구원 되시니 주님만 날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만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말씀을 완악했다 하나님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만이 나의 참된 인도자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 되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목자 되시오니 그 주님만 마음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평생에 그 주님을 영원롭게 그 영광을 높여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합니다 주님이 시험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저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내 안에 가득 차 주님을 향한 시선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찾아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분 되시오니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주여 내 삶을 변화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치유와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며 그 주님 안에서 충만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게 갈망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이름만 남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참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끝없는 사랑을 경험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려 할 때마다
주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죄로부터 돌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직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도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감독회장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시어 한국 감리교회의 거룩한 비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청년부 교구와 사역팀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한 마음이 되어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지켜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속회를 통해 모이는 자리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에 속한 모든 이들이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베트남 선교의 모든 과정에서도 은혜 주시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순종한 자가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주관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과 드려지는 예배에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반짝반짝 빛이 나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날 깜빡깜빡 잊어간 난 나 혼자만 제자리에 힐끗 보인 남의 삶에 한껏 불이 꺾인 맘에 거울 속 보석에서 실컷 틈을 찾고서 반짝반짝 빛나는 날 깜빡깜빡 잊어갈 때 부르시네 나의 사랑 예쁜 아가야 나에게 너는 순전히여 예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나의 아가야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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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랑한다.
뭘 했을까 이제껏 난 뭐 하나 이뤄놓은 것 없고 못났을까 왜 이렇게 난 뭐 하나 되는 게 없네. 움푹 패인 상처 꺼내 울컥 다시 베인 맘에 완벽하신 분인데 나만 실수하셨나. 반짝반짝 빛나는 날 깜빡깜빡 잊어갈 때 부르시네. 나의 사랑 예쁜 아가야, 나에게 너는 순전히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나의 아가야,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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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랑한다. 꺼내려 움직이면 너무 아프니 모른 척하고 가장 아래로 밀어둔 상처까지 모두 오게 하시고 도움을 울부짖게 하시고 아무 흠 없이 어여쁜 날 마주하게 하시네. 예쁜 아가야 나에게 너는 순전히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나의 아가야,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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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랑한단다. 예쁜 아가야, 나에게 너는 순전히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나의 아가야,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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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랑한다. 우리 정은지, 이동욱 청년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가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옛날 사람들일 텐데 아이유 씨 이름은 제가 아는데 그 옆에 있었던 그 키 큰 남자분은 누군지 잘 몰라요. 아무튼 그 두 분이 불렀던 노래가 잔소리가 뭐 들려라는 그 노래였는데 그 생각이 조금 나더라고요. 근데 아이유 씨와 그 남자분 팬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제가 성함을 잘 몰라가지고요. 그 듀엣보다 훨씬 더 멋진 찬양이었고요.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 두 분의 찬양에 큰 은혜, 또 큰 기쁨 받으시고요.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도 나의 사랑, 나의 아가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사랑이 증거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분 앞에 서 있습니까?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대학의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배울지, 만나는 사람들, 내 인생의 방향,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천차만별로 달라져 버립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직장의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방식과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러면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대학의 문을 딱 열어야 성공할 수가 있다. 안정적인 직장의 문을 열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힘들게 약을 먹어가며 버텨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도 공허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지나가야 할 수많은 문이 있겠지만 그 문들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문을 열어야 하겠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는 안 되나 보다, 종교를 한번 선택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종교의 문을 두드리고 열기 시작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여 많은 종교가 있는데 하나 선택해서 잘 믿으면 된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과 행복을, 자유함을 약속하지만 잘못된 문을 열게 되면 결국에는 허무와 실망과 상처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중요한 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겠습니다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풍성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의 풍성함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죄가 담이 되고 장애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허망하게 힘겹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문을 딱 열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개 중에서 이것저것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할 부분도 아닙니다. 대학은 여러 개가 있고 직장도 다양한 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이 땅에서의 행복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을 주실 수 있는 문은 단 하나밖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문을 열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례하심으로 이제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하루 종일 목장에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면서 또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해가 지게 되면 우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로 들어가려면 한 가지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문입니다. 문. 반드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문이 닫혀 있는 거죠. 그러면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밤새 이리와 늑대에게 공격을 받아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참 열심히,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부단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주변에 있는 이들과 관계를 맺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해가 지는 그 무렵,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심판을 통해 안전한 우리,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질 무렵, 즉 죽음 이후의 시간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에도 그것을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픈되어져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그 천국을 막아서고 있는 그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 그 우리 안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양의 울타리가 쳐 있는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큰 경우에는 대문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울타리가 작은 경우에는 문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목자가 그 입구에 누워 있었다라고 해요. 자신의 몸을 눕혀서 문이 된 것입니다.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목자를 넘어서거나 통과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목자가 안 돼 라고 막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자는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을 밤새도록 스스로 양의 문이 되어줘서 지키고 보호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이 양들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착하게 살면 예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안전한 울타리,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도 선행을 많이 하면 허락해 주시겠지? 라는 기대도 합니다. 철학적으로 깨우치거나 종교 행사에 성실하게 참여하게 되면 그래도 나에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시간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의 문에 해당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죽는다라고 하죠.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는 모든 사람의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과 진리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 예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면, 그 안에서 영원히 살고자 한다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예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존재로 살 수도 없고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천국에서 살 수는 없겠구나. 예수님이 문으로 서 계시고 계신 그곳을 통과할 수 없겠다. 좌절감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나의 죄 여부를 판단하여 나는 경찰서 간 적도 없다, 나는 빨간 줄 간 적도 없다, 나는 죄인은 아니다, 나 스스로 잘 지켜가면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은 이 성경이고요, 이 성경이 법이 되는 겁니다. 공정하신 분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죄인과 의인을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세상 법정에서의 법은 인간의 행위를 보고 대부분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는 여인에게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십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그것을 어긴 것과 똑같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법은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내면까지 감찰하신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범죄 증명서 같은 걸 띄워보면 하나 나오는 것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 절망스럽죠.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면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사건, 놀라운 소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정하게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또 다른 성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인간들 스스로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호의호식하다가 천국 가시면 될 텐데 왜 사랑받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받아 죽으셨는가라는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신 이유, 목숨 바쳐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 예수님 필요 없거든요. 저 혼자서 잘 살다가 저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자부하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죄 하나 짓지 않는 마음과 생각까지 고결한 타종교에서 해탈에 이르는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인류 역사상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어졌고 지나간 인생을 보게 되면 경험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문제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죄값을 대신 받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거절하지 말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서를 통해서 약속에 신실하신 그분께서 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요.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아가실 때에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예수님을 통과하여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좋겠네 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 땅은 좀 아쉽겠지만 어찌됐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은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는 분, 풀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나는 죽은 다음에 책임져 줄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주님을 믿게 되어서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한 걱정과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뭐 이런 고백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영혼을 다시금 살려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팡이로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시간들, 천국에서의 영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기간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죽음 이후의 시간에서만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천국 생활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이라는 설교를 듣게 되면 죽음 이후에 가는 장소로만 제한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우주 어딘가에 황금으로 되어진 화려한 궁전이 있고, 죽은 다음에 거기에 가서 내가 영원히 살겠지 정도로만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분명히 천국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실제하는 장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죽음 이후에 가는 공간으로만, 건물로만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본질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 안에 이미 있다. 죽음 이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죽음 이후에만 가는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선택과 결정 권한을 그분께 내어드리며 말씀하신 바대로 걸어가게 된다면 그분이 입히시고 꼴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을 지켜보호해 주시는 그 천국 생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봐 중한 재진 벗고 보니 근심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살기 시작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없이 살게 된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유한 환경 속에서 좋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죠. 그 공간의 그 허무함과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고 성공을 해도 건강해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분의 돌보심과 은혜가 내 안에 없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빈 공간이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다면 비록 광야 같은 곳에서 이 땅에서 머물게 된다 할지라도 푸른 초장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폭풍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분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점은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살아갈 때 그 완벽한 천국을 좀 경험해야 될 텐데 자꾸만 어려움 생기고 고난도 당하고 마음도 아프고 상처도 받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겠는가? 지금 이 땅에서는 완벽한 천국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더불어 생존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악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지만 악과 악을 따르는 사람들이 남아있기에 이 땅은 아직 완성된 천국은 아니기에 어려움과 고통과 힘겨운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실제 천국에서는 박수받고 인정받고 환영받고 기쁨을 같이 함께 나누겠죠. 근데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는 악한 이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때로는 그 삶을 조롱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아픔과 슬픔이 함께 병행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의 경험과 이성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나의 목자라고 하시는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어떠한 선택과 결정이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듣고 따라가기 시작할 때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푸른 초장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실만한 물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사망의 훔침한 골짜기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선택 권한을 내어드리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결국 그곳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임을, 그 목자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풍성한 문입니다. 예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풍성한 문이십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우리 집에 왜 오겠어요? 도둑질 하려고 오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해주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도둑이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빼앗는 거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도둑, 하지만 얼굴에는 스승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유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되면 성공과 행복을 약속해 주지만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나요. 큰 상처와 실망만을 남겨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생명을 주시고 단순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육체의 생명, 헬라어로는 비오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비오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육체적인 것 말고요, 영적인 생명,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그 조에를 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은 인간을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로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육체와 영혼을 지닌 존재로 보고 있죠.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가 된 거죠. 영적인 생명, 조에가 죽은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 죽는다 말씀하셨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서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였어요.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지? 약속에 신실하신 분께서 마음이 약해지셨나? 이게 도대체 뭘까? 고민하셨던 대목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 비오스의 죽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죽음, 이 조회를 뜻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됐죠. 그렇게 영적인 생명, 이 조회라고 하는 것이 죽은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선악에 대한 것들은 들을 수가 없었고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기준대로 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요. 그 결과 자식들끼리 다툼이 발생해서 살인 사건도 발생되고요. 이어지는 창세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인류의 타락의 내용이 쫙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 영적인 생명, 이 조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조회,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영적인 생명만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참 감사한 대목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 뒤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풍성한 삶이란 사람들은 종종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복들도 주시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것을 넘어서 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고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대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의 삶입니다. 외적인 환경을 넘어서 내적으로 주어지는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물질적인 것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내적인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이사야를 보게 되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라가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위기였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였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은 먼저는 자신의 힘들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다른 우상까지 같이 함께 섬기게 되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권력, 강대국과 외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결과는 뭐였냐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들은 배신했지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있을 때에 여호와를 찾아라.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마시고요. 이제는 나의 생명의 은인, 내 삶의 구원자로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께서 영적인 생명, 조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풀어 주시며 영적인 만족감과 풍성함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열어가는, 그 문을 열고 새로운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사는 기간 동안 또 죽음 이후 펼쳐질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로 살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바람이 스치듯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따라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다히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눈을 감고 우리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거나 수첩을 펼쳐보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만 던지시면 되겠어요. 주님, 제가 한 주 동안 어떠한 말씀을 지키면 좋을까요? 물어보시고요. 주시는 생각,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 보여주시는 장면을, 또 세밀한 음성을 편안한 가운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분간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접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잊지 못하는 한 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나 혼자 살면서 외롭게 분주하게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물어가며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지라도 지팡이로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천국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주님을 통과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이상한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도 기억해 주셔서 이제는 내가 지식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만끽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죽음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망으로만 끝내지 않게 하시고 부러움과 기대로 끝나지 않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질문이 있게 하시고 주시는 응답에 순종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셔서 천국 생활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매번 선포되는 말씀들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으로만 그치다 보니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는 천국 생활을, 예수님의 은혜를, 목자이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나의 삶에서는 경험치 못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제는 반응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내 안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중요한 결정 권한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에 소소한 일정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나의 지금 주어진 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시간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천국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고 죽음 이후의 시간에서도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부터 그 삶이 출발되고 시작되는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님 받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오병이어로 가져와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 사랑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속상하고 서운한 그 마음을, 죄송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물로 주 앞에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는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육체의 가시로 남겨주실 때면 이 또한 하나님을 찾는 안전장치로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오늘 이 순간부터 천국을 경험케 해 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민 코이노니아입니다. 베트남 팀이 선교 중에 있고요. 돌아오는 화요일 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또 그들의 섬기는 삶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게 되면 다 함께 지하 1층으로 내려가시고요. 거기에서 준비된 김밥과 또 다양한 라면을 함께 속회별로 나누시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다시금 올라오셔서 특성을 준비해 주시고요. 청년부 주간 주일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여러분의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림교회에 대한 미래와 또 한국에 대한 소망이 전달되어진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와 소망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모두 함께 주일 저녁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봄학기 LTS가 시작이 됩니다. JDC도 시작이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속회에 가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3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8주간 LTS와 JDC가 진행이 되는데요. 강사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과 은사 개발과 삶의 지혜 이 영역에 해당돼서 8주간 강사로 헌신하실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꼭 주셔서 헌신해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들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 3일에는 클래시스 컵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축구팀입니다. 교구별로 해서 같이 새가족들과 교구원들이 모여
축구 시합을 한다고 합니다. 전도의 기회도 삼으시고요. 또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도 참여하셔서 또 축구를 통해서 교제도 나누시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비전랜드라고 해서 멀리 갔는데 여기 현대고등학교는 바로 교회 앞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차량을 세우시고 이동하시기가 편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축구를 통해서 또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영님 인도하신 이지은님,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뜨겁게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자매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없지 아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시간까지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